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영상 보는 분들한테 먼저 좀 한 가지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49살까지는 혈압이 항상 70에서 120이었는데요. 그 50대가 되면서 갑자기 혈압이 뚝 떨어져 갖고 지난 7년 동안 계속 50에서 80 정도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메가리가 되게 없어요. 오전에 뭘 하는 것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강의 영상을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아침에 찍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가리 없이 시작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야 텐션이 올라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이해하시고 계속 조직신학 강의를 시청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안경을 안 써도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요. 그러나 책을 읽거나 또 저희 출판사 신간 원고 교정을 해야 될 때는 안경을 끼지 않으면 전혀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안경 낀 거 못 본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이렇게 안경을 끼면은 더 멋있어집니다. 그런데 제 안경은 책을 볼 때만 쓰기 때문에 초점 거리가 30cm에 딱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경을 끼고 여러분을 보면은 여러분 얼굴이 다 뿌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안경을 쓰고 계속 강의를 하면은 이 강의는 눈에 뵈는 게 없는 강의가 됩니다. 그래서 안경을 벗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계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계시는 숨겨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이나 역사나 인간의 양심, 학문, 예술 등에 나타난 진선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추론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계시는 초점이 잘 맞지 않는 안경과 같아요.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상이 찌그러지거나 겹쳐 보이거나 뿌옇게 보이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보다 선명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경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죠.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뚜렷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 계시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신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바로 그 특별 계시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어요. 정말 별의별 종교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 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는 자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고등 종교에만 경전이 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성경을 경전으로 하고요. 이슬람은 코란, 불교는 불경을 경전으로 하죠. 이 중에 불교의 경전은 사실은 인간의 어떤 깨달음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는 데 필요한 수행 방법 등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교와 기독교의 성경 그리고 이슬람의 코란은 인간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신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고 믿습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 39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기독교,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개신교, 가톨릭, 성공회, 그리스 정교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통상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그렇지 않고요. 기독교의 범위는 사실 굉장히 큽니다. 그 중에 개신교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가톨릭은 개신교 성경 66권에 우리가 토빗기, 유빗기, 마카오베오 상하 그리고 집회서, 지혜서, 바룩서라고 부르는 외경 7권을 더해서 73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슬람은 코란을 알라, 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자,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이 성경은 굉장히 특별한
특별한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자들이 금과 옥조로 여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말하기를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과 2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2문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명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가르치는 유일한 규칙으로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유일한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여러분, 유일한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적이고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요즘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우리가 감히 함부로 유일한이라는 말을 입에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전통에서 성경은 유일한이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를 얻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그런 책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이 교회 안에서 이런 특별한 권위를 획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임의로 지어낸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영감성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성경에 매우 특별한 권위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영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숨 혹은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진짜로 진흙을 빚어서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된 것은 아니겠죠.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철학적으로는 사람이 매우 연약한 존재, 깨어지기 쉬운 존재, 즉 유한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지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람들이 강가에 가서 진흙을 빚어서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신전에 갖다 안치합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만들어서 신전에 안치하기 전에 진흙으로 빚은 그 신상에 숨을 후 불어넣어요. 그러면 그 신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서 신전에 가서 신전지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성전, 이 세계 성전에서 하나님의 신전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돌보는 제사장적 사명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자에 숨을 불어넣으시면
그 인간의 문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숨 혹은 하나님의 호흡은 종종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의 호흡 혹은 하나님의 숨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매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매우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이 인간의 문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감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깊게 공부하려면 상당히 많은 영감의 종류가 있지만 여러분이 꼭 그렇게 다 아실 필요는 없고 가장 기본적으로 영감의 두 종류, 하나는 기계적 영감, 다른 하나는 유기적 영감이 있다는 정도만 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기계적인 영감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러주시는 그대로 기계적으로 받아 적은 것이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이슬람의 코란은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하죠. 이슬람 코란의 원본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원본 내용을 천사 가브리엘이 예언자 마호메트에게 원본 내용 그대로 아랍어로 불러주어서 그것을 받아 적은 것이 코란입니다. 그러므로 코란은 해석이나 번역을 허용하지 않아요. 오직 아랍어로 된 코란만이 진짜 그들의 경전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계적인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계적인 영감을 채택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불러주는, 하나님을 말씀을 불러주는 기계와 같은 비인격적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받아 적은 인간 저자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말씀을 그냥 받아 적는 구술 기계로 만드는,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을 둘 다 비인격적 존재로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영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기적인 영감 혹은 인격적인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기적인 영감은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인간 저자와 협력하셨다 혹은 동역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성경의 원저자 혹은 1차 저자 역할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인간을 2차 저자로 사용하셔서 그 2차 저자인 인간 저자의 특질들, 그의 교육, 그의 기질, 그의 여러 가지 문화적 감수성들을 10분 활용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뿐만 아니라 인간 저자의 특징도 배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책입니다. 그러나 인간 저자의 역할도 만만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는 당시에 시중에 세간에 떠돌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자료들을 주의 깊게 수집하고 취합 편취하여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논문을 쓴다든지 어떤 보고서를 쓸 때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해서 작성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만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특별히 23절에서 이 성만찬에 대한 가르침은 내가 주 예수님으로부터 전승을 받은 것에 기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역시 15장 3절과 4절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내가 나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전해받은 것에 기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이 전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40절에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미혼 독신자들이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안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말씀을 일절한 적은 없지만은,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나의 의견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이 임박했으므로 처녀들이, 아가씨들이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한다 라면서 심지어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바울의 그 의견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저자가 협력 혹은 동역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영감이요? 유기적인 영감이다. 자, 영감의 범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고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표현을 쓰면은 1.1획 그대로 다 영감된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에 성경이 정말로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고 영감된 말씀이면은 신구약 성경 66권은 정말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의구심이 들거나 문제의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의 아모리 왕들을 공격할 때 시간이 촉박하니까 여호수아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그랬더니 그대로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태양이 멈추거나 달이 멈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지구 중심 세계관을 갖고 있던 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했을 때 실제로 멈춘 것은 지구가 하루 동안 멈춘 것이다. 여러분,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지구가 시속 약 1666km로 지금도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전주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익산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이분들 KTX 타고 왔습니다. 시속 1666km면은 KTX의 5배가 넘습니다. 비행기의 거의 2배입니다. 여러분이 버스에 탔는데 버스가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갑자기 정차를 하면은 여러분들 다 어떻게 돼요? 다 앞으로 튕겨나가죠. 지구가 시속 1666km로 자전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멈추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박살이 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현대 과학의 관점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분명히 있어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요? 잠언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라. 개미를 봐라. 우두머리도 없어, 지휘관도 없어, 보스나 리더도 없어. 그러나 스스로 알아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사느냐.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보고 정말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인이 돼서 하버드 대학교의 생물학 교수인 윌슨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개미에 관한 책을 보니까 개미는요, 우리 인간 사회에 거의 버금갈 만큼 굉장히 조직적인 체계를 갖춰놓고, 그리고 개미들 중에도 건물주가 있고요, 농장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노동자 개미가 있어갖고 건물주나 농장주 개미는 일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관리하고 그리고 감독하고
월급 주고 해외여행 다니고 죽어라고 일을 하는 것은 일개미, 노동자 개미에 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의 지식의 눈으로 봤을 때 성경이 정말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것이 다 맞는 이야기일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우리를 오늘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야 하는 불안한 표정이 엿보이시는데요. 제가 어쨌든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우리가 실제로 직면할 수 있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정말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영감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아주 부분적으로는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어.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큰 줄기 사상에 있어서는 전혀 오류가 없는 확실한 진리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사상 영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서 매우 소중하게 그리고 특별하게 여기는 성경은 굉장히 논쟁이 많은 책입니다. 한쪽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성경은 인간, 특별히 종교적인 천재적 감수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허구로 꾸며낸 이야기야 라는 주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펴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그 주장에 맞서서 아니야,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진리의 말씀이야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고대의 전쟁 장면을 보면은 공격하는 쪽에서는 들판에 투석기를 잔뜩 깔아놓고 성을 향해서 막 열심히 바위덩어리를 날리고 불화살을 쏘고 성벽 안에서는 그런 공격에 맞서서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싸우는 그런 장면과 같이 한쪽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매우 강력한 화력을 동원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거의 사투 수준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주 메뉴는 이런 것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는 고대 수메르나 바빌로니아에 있는 전설이나 신화 내용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갖다 베껴 쓴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정말로 이집트를 정말로 거의 초토화 수준으로 망가뜨립니다. 나중에는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이집트의 최정예 부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킵니다. 이집트가 거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타격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고대 이집트의 역사 기록에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아니, 제국이 거의 멸망할 정도의 타격을 입었으면 어떤 식으로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20세에서 60세까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장정만 60만이었어요. 그렇다면은 남녀노소를 포함한다면은 200만이 좋게 넘는 숫자가 나왔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신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60만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60만은 6천 알레프로 되어 있는데 이 알레프가 히브리어 천을 뜻하기 때문에 종종 60만으로 번역하지만은 이 알레프는 천이라는 뜻 말고도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군대로 설명한다면은 육군의 분대 혹은 소대와 같은 그런 작은 부대 단위를 뜻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신학자들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적게는 한 4, 5만, 아주 많이 잡아도 한 7, 8만에서 10만 정도가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고 생각되는 그 경로를 고고학적으로 다 발굴을 했는데, 아니 사람이 야영을 하거나 수경을 하거나 머물렀던 그런 흔적을 못 찾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다 두들겨 패갖고서는 성경 여호수아에 나오는 기록대로 표현한다면 가나안의 씨를 다 말려갖고서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고고학적으로 그런 어떤 흔적이 없어요. 심지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대한 흔적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정말 실제한 인물일까? 이런 의문도 생겨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구약 성경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종교적인 천재들이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또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사본만 있어요. 아니 사본만 있는데 어떻게 이 사본을 가지고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비판도 가능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4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4개의 복음서가 서로 조금씩 다 차이가 납니다. 아니 예수님에 관한 보고서면은 다 똑같아야지 왜 보고서마다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사복음서에 차이가 있는가? 이것 때문에 성경을 못 믿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아니 처녀가 아이를 낳아, 사람이 무리를 걸어다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아.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인가? 불가능해. 따라서 성경은 신화 모음집에 불과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런 이유로 믿을 수 없다고 해서 막 투석기를 동원해서 돌멩이를 날리고 불화살을 쏘고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방어해야 되죠. 어떤 논리로 방어합니까? 대표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먼저 동원되는 논리는 성경이 갖고 있는 놀라운 일관성 그리고 통일성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 신구약 66권은 약 1500년의 기간 동안에 최소 40명 이상의 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 저자들이 살았던 지역도 다 달라요. 이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서로 만났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성경을 기록하는 데 동원된 언어도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등 여러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500년 동안에 40명에 넘는 사람들이 서로 일면식도 없는 지역에서 각자 자기 파트를 맡아갖고 책을 썼는데, 그런데 이것을 다 취합해 놓고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실행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1500년 기간 동안에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로 연락도 못하고 혼자서 자기가 맡은 부분을 썼는데 이걸 모아놓고 보니까 이런 통일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학자들 중에 굉장히 위대한 학자들도 전기 사상과 후기 사상이 틀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여러분들이 SNS에 올리는 글도 아침에 올린 글과 저녁에 올리는 글의 분위기, 온도가 다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500년 동안에 40명이 넘는 저자가 쓴 책이 이렇게 놀라운 일관성을 가지고 있을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배후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통제하시고 관리, 감독하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책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 무릎을 치면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앞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공격하는 가장 흔한 방식이 고고학적인 증거를 갖다 들이대는 것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이 고고학적으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성경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고학적인 증거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구약성경 역대하 33장 30절에 보면은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 안쪽에서 그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려 533.4m의 암벽산을 터널을 뚫어 갖고서 기온샘에서부터 예루살렘 도시 안에 물을 끌어오는데 그 물이 나오게 한 그 장소가 바로 실로암 연못이에요. 요한복음 9장 7절에서 예수님이 한 시각장애인의 눈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면 치유될 것이다 했던 바로 그 실로암 연못이 히스기야 시대의 터널을 뚫어서 만든 그 연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남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가 언제적 실존했던 인물이냐면은 기원전 740년에서 710년 무렵에 남유다를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8세기 중후반에 남유다를 통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따지면은 한 2700한 5, 60년, 뭐 4, 50년. 야, 그때 시절에 토목공학 능력을 가지고 바위산을 뚫어서 533m짜리 터널을 뚫어서 수로를 연결할 수 있었을까? 아니야, 이건 다 지어낸 이야기지. 불가능한 이야기야. 자, 그런데 여러분 2005년에 일군의 고고학팀이 예루살렘을 발굴하다가 실로암 연못을 찾아냈고 그 실로암 연못으로부터 기온샘까지 실제로 533m짜리 터널이 뚫려 있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의 진실성, 성경의 참됨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고학적인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를 입증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성경의 원본과 사본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좀 잘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원본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사본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본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먼저 여러분이 아실 것은 성경의 사본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추측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까다롭게 통제되고 관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구약성경 39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는 구약성경 39권은 사실은 기원 후 10세기에 만들어진 마소라 사본에 근거하고 있어요. 기원 후 10세기.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전부 다 기원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의 사본으로 갖고 있는 마소라 사본과 구약 성경에 실제로 일어난 이런 이야기들 사이에는 최소 1400년, 1500년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1400년, 1500년 후의 사본을 가지고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 정말 진실한 내용이라고 신뢰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1940년대와 50년대에 사해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사해 지역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해 사본이라는 것이 대량으로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사해 사본들을 보니까 기원전 250년에서 100년, 기원전 100년 사이에 구약 성경이 거의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원전 25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구약 성경 사해 사본과 기원 후 10세기의 마소라 사본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놀랍죠? 이것은 성경 필사자들이 사본을 만들어낼 때 대단히 엄격하고 까다롭게 그 과정이 통제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신약 성경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일반 역사 이야기를 한다면은 투키디데스는 기원전 460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가 쓴 역사 사본은 기원 후 900년경에 그것도 8개밖에 없어요. 1300년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투키디데스의 사본을 가지고 원본과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인정하고 연구를 합니다. 다른 예도 있어요.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쓴 기원 후 116년경에 쓴 연대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총 17권으로 이루어진 책인데 이 책도 역시 원본은 없습니다. 사본이 있는데 1권부터 6권까지는 기원 후 850년경에 쓴 사본이 있어요. 7권부터 10권까지는 소실되고 아예 사본 자체가 없어요. 11권부터 17권까지의 사본은 기원 후 11세기 것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타키투스의 연대기는 원본과 사본과의 거리가 최소 750년, 740년에서 한 1000년 정도, 한 900년 정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로마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은 타키투스의 사본을 가지고 원본과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별다른 의심 없이 연구를 합니다. 자, 이에 반해서 신약 성경은 어떻냐? 자, 여러분이 먼저 알 것은 신약 성경은 원본과 사본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르면은 한 30년서부터 아무리 늘려 잡아서 길게 잡아도 한 200에서 300년. 원본과 사본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더 중요한 것은 사본의 종류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사본은 그리스어 사본이 5,700개가 넘고요. 라틴어 사본은 10,000개가 넘고요. 고대 콥트어나 시리아어나 아르메니아어로 쓰여진 사본은 9,300개가 넘습니다. 사본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또한 기원 후 2세기, 3세기에 활동했던 교부들이 쓴 책에 신약 성경을 인용한 구절만 한 10만 개가 나오는데요. 그 10만 개의 구절만 갖고도 신약 성경의 50%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 성경 우리가 비록 원본은 없지만은 이런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서 원본을 얼마든지 우리가 재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또 변호를 하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김 빠지는 말씀을 하나 드릴 것은 한쪽에서는 열심히 성경을 공격하고 한쪽에서는 열심히 성경을 방어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설득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몇십 년 동안 이 짓을 해봤는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디펜스 한다고 해서
저쪽 사람들이 절대로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이 짓을 한 다음에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은 개인이 결단해서 믿어야 된다. 김이 확 빠지는 말인데 그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이 정말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성경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책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모든 억압과 예 속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케 해주신다는 말씀을 선포하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신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들도, 종교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그러나 한 가지는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결코 100% 자유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억압되고 구속된 삶을 산다고 느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덜 억압되고 덜 예속된 삶을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100% 자유한 존재라고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뭔가 우리가 억압된 삶을 살고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은 다 이렇게 모양과 방식은 다르지만은 무언가로부터 예속된 억압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의 한계, 피조물의 결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두 번째, 구약성경 창세기 3장은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예속된 존재인지를 보다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으로 우리를 데려가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은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아담하고 하와하고 선악과 따먹는데 하와는 양심이 불량해서 꿀꺽 삼켜갖고 여기에 아무것도 없고, 아담은 그래도 이렇게 양심이 있어갖고 멈춤 그렇게 걸려갖고 여기 목젖이 있다고. 여러분, 그런 사건이 아닌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그 본질이 뭡니까? 인간이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의 주님이 되려고 하였던 사건. 인간이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권리와 영역에 도전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질은 끊임없이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주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갑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갑질을 하려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사회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갑질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계급이 만들어지고 위계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피라미드 체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피라미드 체제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갑질을 하지 못하게 막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갑질을 하기 위해서 별의별 악랄한 방법을 다 쓰는 거죠. 그리고 그 피라미드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보다 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비굴하게 살고, 나보다 한 칸 더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야비하고 무자비하게 사는 것이죠. 우리 인간 사회가 바로 이런 속성 때문에 다 억압되어서 자유를 상실하고 삽니다. 이런 인간의 현실을 타파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인간의 피라미드 체제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자발적으로 그 피라미드 체제의 가장 밑에, 가장 하단에
종의 자리에 가셔서 사람들을 섬기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어요.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의 문화 인류학자가 있는데요. 돌아가셨죠. 이분이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인류 역사에 나타난 희생양 제도를 연구하다가 그냥 혼자서 연구하다가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혼자 학문적 관심사를 가지고 연구하다가 혼자 회심해갖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분이 인류 역사와 문화에 나타난 여러 가지 희생양 제도를 연구하다 보니까 모든 사회마다 그 사회의 내부 모순을 해결하고 돌파하기 위해서 그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 가장 볼품없고 힘이 없는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그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불합리한 것들을 그 희생양에게 떠넘겨 갖고 죽임으로써,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회의 모순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어떤 사회도 이 규칙에서 예외가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르네 지라르가 기독교를 연구하다 보니까 기독교도 희생양 제도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의 희생양은 한 사회의 가장 약한 존재에게 그 사회의 모든 불합리한 것과 모순을 떠넘겨갖고 그를 처형시켜갖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사회의 가장 힘센 존재, 그 사회의 가장 탁월하고 우월한 존재, 즉 창조주 하나님이 그 모순과 불합리함을 스스로 떠안아서 희생양이 됐다는 것. 이 세상에 일반적으로 상존하는 그런 법칙이나 관리하고 너무나 다른 것을 보고 여기에 충격을 받아갖고 그래서 스스로 크리스찬이 됐어요. 성경은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책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모든 억압과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양이 되셨다.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행동 때문에 인류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은 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은 성경 한 권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한 권위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의 필요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의 명료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여러분 백과사전집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과학 지식, 역사 지식, 무슨 사회 지식, 무슨 기술과 공학 지식, 의학 지식 그런 거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런 지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으면 그 사람 바보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가르쳐주는 데 있어서 충분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충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은 어떤 책인가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어떤 면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우리가 성경과 관계를 맺을 때 조심해야 될 것, 경계해야 될 것, 극구 피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먼저 성경을 우리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당 건축할 때만 되면 갑자기 목사님들이 교회 예배당이 성전으로 둔갑해, 그렇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막 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고 그런 설교가 계속되죠. 아니, 오늘날 교회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건물에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개념들이에요. 그런데 예배당 건축할 때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악용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익을 위해서, 이것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잘못 사용하는 한 가지 예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죠. 구약 성경에서 11조의 용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레위 백성들, 제사장들의 생활비조로 11조를 사용했어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11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11조 안 하면은 뭐 걸려요? 암 걸린다. 11조를 해봐라.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이렇게 해갖고 11조를 걷어갖고 그 11조를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약자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을 돕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특별히 중대형교회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노에 가서 정치하고 총회 가서 정치하는 탄환으로 다 써버려요. 교회 리더십들이 먹고 놀고 여행 다니는 그런 경비로 다 써버려요. 11조를 오용하면서도 그런데 그거 안 하면은 암 걸린다고. 성경 말씀을 인간이 임의대로 함부로 악용해요. 이런 것들이 성경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쓰는 잘못된 경우입니다.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잘못했는데, 살아가면서 잘못했는데, 인간이니까 잘못할 수 있죠. 잘못했는데,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자숙하고 경계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죠. 그런데 잘못해놓고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 예, 그런 본문 갖고 설교해요.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그런 본문 갖고 설교해요. 성경을 악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또 성경을 억압의 도구로 써서도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 여성의 인권을 조금 멸시하는, 여성의 인권을 하찮게 보는 것 같은 구절들이 분명히 있어요. 장애인이나 노예나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그들의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고 이렇게 하대하는 구절들이 분명히 있어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성경이 고대의 세계관이 상당히 반영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특성을 망각하고 간과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억압하고 이런 구절들을 문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날 그것을 이렇게 관철시키려고 하면은 그것이 뭐예요? 성경을 억압의 도구로 쓰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점들을 굉장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는 것이 보다 더 건전하고 건강하고 합당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첫째로 성경을 고대의 이야기로 읽어야만 합니다. 피터 엔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는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대성이라는 게 있어요. 고대인들의 지식 수준, 고대인들의 의식 수준, 고대인들의 문화와 생활 양식에 맞춰서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이 고대성,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문화적인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는데 당연히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큰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죠. 제가 군대에서 7년 동안 장교로 복무했는데요. 군 생활할 때 보니까 대대 규모 한 400에서 450명 정도가 훈련을 나가도 한 일주일 훈련 나가면 제일 골치 아픈 거,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은 일주일 동안 걔들 먹이는 거예요, 병사들. 한 400명 먹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 삼시세끼.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그거 음식과 음료수를 공급하는 것이 여간 문제거리가 아닌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는 물이 없으니까 막 불평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무리바의 반석을 딱 때렸더니 거기서 생수가 터져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물을 먹었을까?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달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물을 먹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무리바의 반석 거기에 머문 게 아니잖아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계속 이동해 가는데 그때는 어떻게 물을 해결했을까? 기원 전후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때 그 유대교 랍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이 반석이, 무리바의 반석이 다리가 달려갖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속 같이 40년 동안 걸어 다니면서 계속 물을 뿜어댔다는 거예요. 해결이 쫙 됐어.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때요? 벌써 여러분들의 얼굴에 썩소가 가득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리바의 반석이 다리가 달려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동행하면서 물을 공급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뭐라고 해요? 이 무리바의 반석은 구약시대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현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바위가 걸어다니는 게 뭔 문제야. 그런 일은 하나님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한테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해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일날 교회 가면은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표현 쓸 때가 있어요. 이제 목사님, 장로님 기도 끝나면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갖고서 말씀의 권능을 달라고. 저는 그런 기도를 들을 때마다 아니 양복 입었는데 뭘 두루마리가 언제적 얘기야. 이거 10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기도인데 이게 100년 동안 지금까지 내려와. 근데 아무도 그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왜? 문화니까, 문화. 바울도 자기 시대에 이런 그 유대교 안에 있는 성경 해석의 관행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갖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의 관점으로 보면은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 하지만 이런 본문들을 현대의 과학기술 시대의 렌즈를 갖고 보면은 이러니까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말이 돼. 이제 여기서부터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성경은 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인 동시에 이야기의 형식으로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문학의 형식으로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하려면은 문학적인 양식들, 문학적인 기능들을 잘 알아야 돼요. 은유, 직유, 비유, 환유, 제유, 상징 이런 기법들을 잘 알아서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에 보다 정확하고 풍성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한 책으로 읽어야만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대하 소설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기꺼이 내어 놓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역사책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장구한 시간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그 진실, 실체, 본질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성경이 쌓이고 쌓이면서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실체, 정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계시의 점진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사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 이야기를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가 종말이라고 부르는 어느 시점에 가면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종결하시고 완성하실 것이라는 우리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바이블 클래스와 바이블 에센스에서 수도 없이 강조했던 방식으로 설명하면은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면은 바로 이런 구조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성전인 미니어처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셨어요.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진짜 성전, 성전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이게 성전의 진짜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짜 성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성전의 모습을 뚜렷하게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종말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실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처음과 끝이 서로 대응하면서 성전 구조로 이루어졌다. 이걸 제가 바이블 클래스와 바이블 에센스에서 정말 귀가 따갑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읽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동체적으로 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건네십니다. 여러분에게 대화를 청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한 가지 진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상당수가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 개인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다는 것이죠. 2달 반 전에 제가 우연한 자리에서 사람들과 동석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자리에 외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야기를 조금 하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은 우주와 지구의 역사가 6,000년 되었다를 확고하게 믿는 분이고, 저는 우주와 지구의 역사가 굉장히 길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서로의 정체가 까발려지는 순간 그 선교사님이 정말 정색을 하고 저한테 딱 한마디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은 제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아니 초면인데 너무나 그 카운터 펀치가 저한테 확 날라온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는 선교사님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아니 뭐 우주와 지구의 역사가 몇 년 되었는지 그런 거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워딩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선교사님이 바로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목사님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진화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만들었다고 한 이런 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왜 옆에 이제 앉아 있는 다른 분들이 얼굴이 하얘지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보고 구원 못 받을 거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우리 둘이 초면인데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합시다. 그렇게 마무리를 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 관심사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내가 그리고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너무 여기에 천착해요. 물론 저는 그 선교사님이 자기 구원에만 천착하는 사람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외국에 선교사로 나갔겠어요. 제가 일반적인 예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내 가족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자, 성경을 보자고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이 밑에서 막 예수님을 조롱하고 야유하고 비난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야, 한번 내려와봐. 네가 남을 구원한다고 하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한번 구원해봐. 근데 예수님이 안 내려왔어요. 바로 그 사건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출하겠다고 구하겠다고 막 칼 들고 난리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지금 마음만 먹으면은 12영도 더 되는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갖고 나를 지킬 수 있어.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말은 이 레기온, 로마의 일개 군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12군단.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4개 사단이 모여갖고서 일개 군단이잖아요. 한 개 사단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개 사단이 10,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개 군단이 한 3만 명에서 4만 명. 로마의 그 당시에 로마 군단은 한 5천에서 6천 명. 근데 10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나게 강력하고 많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나 지킬 수 있어. 근데 안 해. 십자가에서도 야, 네가 너를 구원해봐. 근데 예수님이 요지부동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관심 있는 것은 자기 구원이 아니야. 오히려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의 구원을 잃어버리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기독교의 알갱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잖아요. 모세하고 바울이 드린 가장 위대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민족을 버리실 것 같으면 차라리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다른 사람들 구원해 주세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이런 얘기하면 죽을 거 아는데, 고난당할 거 아는데, 그런데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전파했다가 다 죽고 고난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와 에베소서 같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하는 그 스케일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지금 여기서 내가,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일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태초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계획을 종말까지 끝까지 밀고 나가실 거예요. 시간적으로 태초부터 종말, 영원부터 영원. 와, 우리의 이 얄팍한 지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스케일이에요.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공간적으로는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구원을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스케일을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관심사가 나하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슬프죠, 슬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물론 하나님이,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정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건네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건넬 때 여러분이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페이스북에서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 한국교회가 이런 약점이 있다 쓰면은 꼭 댓글에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보세요. 아니, 전도는 자기 계정에서 하지 왜 남의 계정에 와서 자기 교회 전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아니에요. 다른 교회가 잘못됐어, 다른 교회가 병들었어, 다른 교회가 삐끄덕거려, 그런 건 다 내 문제예요. 나의 아픔이고 나의 고통이에요. 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동체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난 2000년 역사 동안에 교회에게 주신 중요한 교리들, 중요한 신조들, 중요한 성경 해석을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바탕 위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 2000년 역사 동안에 대부분의 역사는 뭐냐면은 백인 남성 신학자들, 백인 남성 설교자들이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들을 표현한 그런 역사들이죠.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 이제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 피부색이 누리끼리한 사람들, 백인이 아닌 사람들, 여성들, 그리고 몸이 좀 아픈 분들, 장애를 안고 있는 분들, 우리가 사회적인 소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성경을 읽고 백인 중산층 남성들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감동과 지혜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이것도 교회의 공통 재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해석을 또 배우고 참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공동체적으로 읽는 것이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종종 겪는 갈등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나의 개인의 어떤 종교적인 체험과 성경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은 별의별 신기한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얼굴을 보니까 그런 체험을 한 번도 못 해보신 분들 같아요. 저는 정말 별의별 신기한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체험이 필요하고 소중하지만 성경과 충돌할 때는 나의 체험을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막 머릿속에서 전등이 팍팍팍 켜지면서 별의별 신기한 해석과 묵상이 막 떠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정신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의 묵상과 여러분의 해석을 포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구약성경 사사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사사 입다 시대에 길르앗 사람들하고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내부에서 내전이 일어났는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집단 학살합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을 어떻게 학살하냐면은 요단강 나루턱을 미리 점령하고 있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나가면 하나씩 붙잡아갖고 쉬볼렛 이렇게 발음을 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상도 분들하고 비슷해갖고 이게 쉬볼렛이 안 돼요. 시볼렛 그래, 시볼렛. 그러면은 쳐서 죽이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유사한 일들이 지금 너무나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소위 보수 정통 교단, 보수 정통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놓고 신학자와 목사들을 세워놓고 6,000년 창조해봐. 그래서 45억 년 이러면은 죽이려고 그래, 죽이려고 그래. 이승만이 국부라고 해봐. 그래서 이승만은 독재자야 이러면은 죽이려고 그래.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참조로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신학자들은 우주와 지구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몇 년도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오래됐다고 생각했어요. 고대 2세기, 3세기의 교부들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우리 소위 말해서 장로교 개혁주의, 제일 성경을 문자적으로 엄격하게 신봉하는 그 개혁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는 신학자, 19세기 중반에 활약했던 헤르만 바빙크 같은 사람은 그의 개혁파 구유학에서 지구의 역사가 2200만 년 됐다고 분명히 서술하고 있어요. 19세기 중반의 인류의 지식으로는 그때 당시 지질학적인 지식으로는 지구가 한 2000만 년 정도 된 거예요. 그걸 수용했어요. 그냥 아무도 우주가 오래됐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다만 몇 년도인지 몰랐지. 그러다가 20세기 초반에 안식교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면서 갑자기 6,000년짜리 지구 창조론이 등장한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대세는 안식교라는 것이 나타나갖고 6,000년 창조론이 툭 튀어나왔어요. 이 안식교를 누가 만들었냐? 앨런 화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여성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환상을 많이 봤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자기 말로는 환상 중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그 자리에 간 거야. 그래서 하나님 옆에 서갖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는 장면을 봤다는 거지. 그때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하나님 몇 년 됐습니까? 지구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6,000년 됐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에서 6,000년 창조론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과 영국과 이런 주요 교단, 주요 신학자들은 다 콧방귀를 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6,000년 창조 교리가 20세기 중반까지는 미국에서 안식교, 그리고 안식교에서 갈라져 나온 몰몬교, 여호와 증인 그 테두리 안에서만 신봉이 됐어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1950년, 60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미국 사회 전체가 창조론, 진화론, 몸살을 알면서 미국 교회가 급격하게 근본주의화 되면서 6,000년 창조론이 갑자기 주류 교회 안에 훅 치고 들어온 겁니다. 이게 한국에 수입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우주와 지구의 역사가 얼마 됐는지 알 수가 있는가? 성경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주와 지구가 몇 년 됐다 그 얘기 안 해요.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다른 계시, 즉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참조해야 됩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특별 계시의 저자도 하나님이에요. 일반 계시의 저자도 하나님이에요.
한 저자가 두 책을 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이 정직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일반 계시라는 책과 특별 계시라는 책, 즉 자연이라고 하는 책과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일치해야 되죠. 자, 그렇다면은 특별 계시인 성경에는 우주와 지구의 역사가 몇 년 됐는지 안 나오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일반 계시인 자연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봅시다. 지구 6천년 창조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 근거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엿새가 걸렸는데 6일이 걸렸는데 24시간, 하루 24시간 엿새, 이때부터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을 다 계산해 보니까 참 정성도 보통이 아니에요. 해보니까 지금까지 6천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 맞죠? 그런데 하루 24시간이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일까?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인 것은 지구가 24시간 동안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가 시속 1666km로 쏜살같이 달리면서 하루에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하루가 24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하루에 24시간에 한 바퀴를 도는 것은 지구 옆에 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달과 지구가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서로 강력한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주기가 24시간인 겁니다. 그럼 이 달은 어떻게 생긴 걸까? 창세기 1장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태양아 있어라, 태양이 뿅 생기고, 달아 있어라, 달이 뿅 생기고.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태양과 달이 있기 전에 지구가 먼저 있었어요. 태양과 달은 넷째 날 생겼어. 아니, 태양과 달이 넷째 날 생겼는데 어떻게 첫째, 둘째, 셋째 날 밤이 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가? 이것도 환장할 노릇이지. 그러니까 이제 막 문학적인 방식으로 또 풀어내요. 어쨌든 여러분, 달이 있으니까 지구의 자전주기가 24시간 하루입니다. 이 달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태평양 저 깊은 해저에 가면은 큰 분화구가 있는데 달하고 사이즈가 똑같아요. 달의 한쪽 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과학자들은 지구의 역사 아주 초기에 한 45억 년, 44억 년 이때쯤에 해성이 지구를 비스듬히 치고 가면서 지구의 한쪽이 떨어져 나가서 달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해성이 지구를 치고 나가서 달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때 지구, 달이 없을 때 지구는 자전주기가 얼마인가? 과학자들이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한 10년 전에는 달이 없던 시절에 지구의 자전주기가 한 5시간에서 6시간이었을 것이다. 근데 요즘은 4시간까지 당겨졌어요. 지구가 4시간에 한 바퀴 도는 거야. 엄청 빨리 도는 거지. 그러니까 지구가 얼음덩어리였어요. 생명체가 살 수 없었지. 해성이 탁 치고 가면서 달이 떨어져 나가고 달과 지구가 서로 여러 가지 초창기에는 불안정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안정화되면서 24시간까지 이제 자전주기가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오고 지구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이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섭리해 갖고 오늘날 이 지구 안에 엄청나게 풍성하고 다양한 생명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학의 정설이에요. 일반 계시에서는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성경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24시간이 문자적인 24시간이면은 자연 계시하고 너무 안 맞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한 사람의 저자인데 서로 너무나 다른 두 책을 쓴 거지. 하나님의 신실함이 날아가 버리는 거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냥 성경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갖고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정확무호한 말씀이고 우리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그렇게 믿어도 돼요. 그렇게 믿을 수 있으면 믿으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파생되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제가 뒤에서 말하는 이런 내용을 배우는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문자적으로 믿으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머리에서 쥐가 나다가 열이 나다가 고등학교만 졸업해봐라. 고등학교만 졸업해봐라.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교회를 박차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는 거 정말 좋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좋은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고 있고 전도의 문을 막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정말 이렇게 문자적으로 믿는 신앙이 좋은 신앙인지 한번 재고해보고 성찰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개인 체험과 성경이 충돌할 때는 개인 체험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나루토 점령하고서는 한 사람씩 불러갖고 6,000년 해봐. 45억 년 죽여.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이 여러분 개인의 체험, 앨런 화이트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안식교 창시한 사람의 체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짓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안타깝죠, 안타까워. 자, 그 다음 성경의 문자와 성경의 정신이 충돌할 때는 우리는 성경의 정신을 따라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여성, 노예, 어린아이,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비하하는 표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근본 정신, 성경의 핵심 정신은 뭐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선언했듯이 여자나 남자나 자유인이나 노예인이나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등하다. 이것이 성경의 근본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와 정신이 충돌할 때는 정신을 따라야 돼요. 바울은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자는 죽이는 것이나 정신은, 우리 옛날 성경엔 영이라고 번역했는데 정신은 살리는 것이다. 정신은 생명을 가져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그 편협한 지엽적인 문자 몇 개에 갇혀갖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풍성한 생명의 정신, 해방과 자유의 정신, 은혜의 정신, 구원의 정신을 망각하고 사장시키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잦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고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세계에 여러분이 몸을 던져서 성경의 세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 목사님들도 몇 분 계시는데요. 신학교에 입학하면 히브리어 배우고 헬라어 배우죠.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파싱이라고 하는 걸 배워요. 독일어, 프랑스, 불어 이런 거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쪽 동네 언어들은 성수 격변화가 엄청나죠. 그래서 그걸 막 분석해갖고 이거를 이제 성경 해석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언어적 틀을 가지고 성경을 막 쪼개요. 저 귀납법적 성경 연구하는 분들도 그래요. 막 성경 쪼개갖고서 여기서 뭔가 희한한 거 하나라도 더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더 나가야 돼. 그것은 뭡니까? 성경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세계에 자기 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젯밤에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괜찮은 예를 하나 생각해냈어요. 그럴 때는 나는 이렇게 머리가 좋지. 이거는 커트할 필요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여름 휴가를 맞아서 어디 정말 에메랄드 빛이 반짝반짝거리는 너무나 멋있는 해변가에 가서
이제를 쫙 펼쳐놓고 물감을 꺼내 갖고서 그 해변을 있는 그대로 똑같이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근사하죠. 그러나 더 좋은 건 뭐예요? 그렇게 환상적인 해변가에 가서 그림 따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옷을 다 홀라당 벗어 던지고 물속에 몸을 던져서 풍덩 빠져갖고 여러분들이 헤엄을 치고 노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을 이렇게 앞에 놓고 막 성경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경의 세계에 풍덩 빠져갖고서 그 성경의 세계를 만끽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성경과 여러분이 연애를 해야 돼요. 성경과 사랑에 빠져야 돼요. 자, 다들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몇십 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여러분이 연애를 할 때를 한번 회상해 보세요. 사랑에 빠지면 첫째 어떻게 돼요? 계속 보고 싶어. 아무리 봐도 또 보고 싶어. 그 사람 목소리가 너무 달콤해. 그래서 밤늦게 전화를 하면 새벽 늦게까지 끊을 수가 없어. 그 다음 뭐예요? 자꾸 만지고 싶어. 그죠? 만지고 싶어. 접촉하고 싶어. 성경도 그래야 돼요. 성경도. 자꾸 보고 싶고 자꾸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성경의 질감을 막 온몸으로 느끼고 싶어야 돼요.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이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서 혀를 지나서 목구멍을 지나서 몸 전체로 퍼져나갈 때 그 놀라운 전율. 성경이 여러분에게 그런 즐거움을 줘야 돼요.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시편 19편 10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꿀 덩어리보다, 옛날 성경 송이꿀, 꿀 덩어리보다 더 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배우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억압에서 해방시켜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약속의 책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신신당부한 것이 있죠. 첫째, 너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우리가 성경을 살아낸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정말 별의별 욕을 다 먹고 있어요. 온갖 욕을 다 먹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독한 욕을 먹고 있는 이유는 성경을 전혀 살아내고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과 삶이 살아나는 방법,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은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1년 365일 일상의 삶 속에서 성경의 핵심 정신을 살아내는 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 모든 신학자들의 거의 아버지격인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 성 어거스틴은 젊은 날 굉장히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하죠. 그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종교에 심취해 갖고서 젊은 날 방황했습니다. 그가 하루는 로마 밀라노에 있는 자기 집에서 이 마음의 공허함, 마음의 쓸쓸함, 마음의 번잡함,
자기는 젊은 날 온갖 쾌락을 다 쫓아봤고 온갖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다 추구해봤는데 그런데 마음에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막 번뇌에 쌓여 있는데 이웃집에서 어떤 버전에 의하면은 아이가 울었다고 하고 어떤 버전에 의하면은 이웃집 애들이 떠들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웃집 애들이 뭐라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아우구스티누스의 귀에는 라틴어로 톨레 레게라고 들렸다는 것이죠. 톨레는 집어서 들어라 이런 뜻이고 레게는 읽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톨레 레게는 집어 들어서 읽어라 그런 뜻이에요. 아이들이 뭐라고 막 하는 소리가 희한하게 어거스틴의 귀에는 집어서 들어서 읽어라 이렇게 들린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주위를 찾아보니까 저기 성경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집어들고 그냥 무심코 쫙 폈는데 옛날에 어떤 사람이 성경을 아침에 쫙 펴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하리라 했더니 쫙 폈는데 가롯 유다가 목을 메고 죽었더라. 이거는 좀 실수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진짜 제대로 된 말씀을 주겠지. 그러고서 또 쫙 폈는데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뭐 그랬대죠. 옛날에는 한국 교회 안에 별의별 얘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거스틴이 성경을 쫙 폈는데 무심코 그냥 폈는데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온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폈는데 하필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있는 데가 펴진 거지. 로마서 13장 11절 이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이제는 자다가 깨어날 때가 됐습니다. 깨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밤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낮의 일들, 빛의 일들을 취하십시오. 여러분은 정욕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어두움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때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엄청난 신학자가 그 다음에 탄생한 것이죠.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톨레레게 하십시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성경을 들어서 읽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꿀 덩어리보다 더 단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알기 쉬운 기독교 신학 3강 성경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배운 지혜들, 오늘 배운 교훈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보약과 같이, 양약과 같이 역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더 밝혀주시고 저희들의 의지와 지성과 저희들의 감정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더 온전히 순종하고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업신여김당하고 왜곡되고 오용되고 하찮게 쓰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교회와 신자와 우리 시대에 이 세상에 주신 그 본의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의 종들을 세워주시고 말씀의 종들을 번성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종들을 우리에게 파송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듣고 나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유익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마음이 너무 아픈 분들, 마음이 너무 힘든 분들, 눈앞이 깜깜한 분들, 소망이 없어서 저 절망의 구렁텅이로 미끄러지고 빠져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양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용맹스럽게 힘을 내라 말씀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어둠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강력한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갖 질병, 온갖 위중한 병환으로부터도, 병원에서 의사가 손댈 수 없는 그런 질고와 고통으로부터도 하나님이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는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버거워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노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아서 자꾸 자살을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수많은 연약한 젊은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면서 허리띠를 다시 동여맬 수 있는 진리의 옷들을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이 멸시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자들이 교만하지 않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정치인들이 제 사명과 역할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깨어 경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교회가 이 세상에 억압과 탄압의 전위대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방과 자유와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빛의 전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 교회를 환골탈태 시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것이 저희들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도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주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모든 장애물들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도로를 활짝 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시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